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더글라스 제이 무에스 통해서 우리가 노마스를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만 기억하면 오늘 설교 메시지를 쏙쏙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 안 했으면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의 의와 대조되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의겠죠. 자기의 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와 대조되는 것은 자기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 그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냐?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원형을 회복한다. 상당히 심오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도식화되는데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도식화가 아니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어떤 구호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 원형에 회복된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대형 사고를 쳤죠. 그렇죠? 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주셨죠. 내가 내 원수.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누가 한번 보시래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상당히 이 중요한 언약 부분입니다.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누가 먼저 찾으시는 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맨 앞에 있으니까 찾기가 쉬울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부분에서 범죄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내 머리를 상해. 그러니까 머리를 상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 신용만 내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영무선 교수가 신용만 내면서 끝나는 부분에서 이게 부분에서 주신 귀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배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홀령 부르시면 거기에 뭐야? 순종하는 게 믿음인 거야.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곳. 그렇죠? 믿음이란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부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국한된 것은 아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부분들이죠. 현대인에서 가장 문제는 뭡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냥 고백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자녀가 됐습니다. 그냥 기도해서 끝난다 이거죠. 그것은 이것이 전적인 믿음의 의미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85세 정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뭘 체결했습니까? 언약을 체결해 주시죠.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 언약을 체결했을 때 그 횃불이 그 언약사에서 쪼개진 부분에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야?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그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상당히 중요한 걸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을 반드시 뭐하란다? 지켜라. 그랬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부분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가 백성이 되고 이게 언약적 관계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불완전성은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거야. 아멘? 불완전성을 갖고 있지만 선하고 아름다운 부분들이 그 가치를, 종교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이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그들은 뭐야? 그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까? 했죠. 그렇죠? 하라 하지 말라. 무려 율법에 대한 조례 규례가 613개. 엄청 많네요. 그렇죠? 엄청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했던 부분들이.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을 때 단순히 행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국한했을까요? 아니면 마음까지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봤을 때 마음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렇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행위적인 걸로만 생각했죠. 그렇죠? 그 행위적으로 그걸 지키다 보니까 외식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외식적인 부분, 행위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진정한 그 말씀에서 율법을 줬을 때 그 핵심, 그것이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말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언약을 그들에게 어디에니까 속에 두고 그 다음에 그 언약에 대해서 그 마음에 기록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삶 부분에서 고도의 신앙행위란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그 고도의 신앙에서 다만이 형식적인 외식적인 부분에서 넘어지니까 어떻게 결국 그 율법이 어때요? 그들에게서 거치는 돌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서 자 그러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율법은 뭐야? 결국 뭐야? 자기 자랑, 자기 의를 세우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네 의, 네 자랑, 네 교만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의를 세우라는 부분들이 여기에 대한 핵심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만 입술에 대한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행위적인 신앙적인 그 내면의 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은 단순히 외적인 어떤 짐승을 잡아서 쪼개가지고 했을 때에 횃불이 지나가는 그 외적 행위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지정성.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의 생명의 믿음은 뭐가 있어?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그 진정성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창조 원형을 회복할 수 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음받은 거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라면 우리는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영을 통해서 우리가 지음받고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진정성을 유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거죠. 실패.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와 실패에 거듭나는 거예요. 왜? 어떤 행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원에 도달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도 단 하나 어긋나고 불순종하면 어때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원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전제에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내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를 도달하기 위해서 그것이 뭡니까? 율법의 완성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아멘. 그분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자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벌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영원한 속죄. 그분이 뭐야? 율법의 완성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율법의 완성을 통해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살아서 죽었어. 아직 자신있게 얘기를 안 해. 원래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죽은 인생 돼야 되잖아. 근데 여전히 사락스, 우리 타락한 육신 때문에 죄에 대해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치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오늘의 이 하나님의 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은 뭔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주가 되신다. 입술의 고백 속에서 구호적인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이 구호적인 그 부분에서 머물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 깊숙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회복이죠. 교제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에요. 교제의 회복. 그걸 통해서 바로 구속 모든 율법의 완성자신 주님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부분에 대해서 이뤘을 때 중요한 의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 여러분 인정하셔요? 그분 우리의 창조자가 된 것을 믿습니까? 그분 우리의 구속자가 된 것을 믿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되는 것을 아들이 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핵심인 거야. 큐리오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그분이 그냥 단순히 믿는다는 것은 그냥 성육신에서 인카네이션하는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속자이신 그분이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힐라스테레온 화목제를 드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부분에서 돌아가지를 못하면 뭐예요? 항상 뭐예요?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야?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에 최고 석학 누구야? 가말레엘 문화의 제자였어요. 아멘? 율법에 의로는 흠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자기는 봤을 때 자기가 그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했던 부분은 율법에 의로는 하나님의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긋남이 없다고 자신하는데 결국 그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뭐야? 개수야 개수. 어떤 입이 백개라도 그 부분에 살 수가 없는다. 여기서 진정한 믿음 부분이야. 믿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 고백했을 때 가장 그 동력은 뭐야?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어떻습니까? 다메섹에 가서 대사장에 서신을 들고 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포박하고 감옥에 갇히려고 그랬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난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서 진정한 믿음이 바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 우리가 신앙의 고백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경험되고 체득되고 그 부분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야. 그래서 무슨 형상을 이룬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앙에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어느 시점에 고백했어 안 했어? 보배 목사님 했어 안 했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어느 시점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했죠? 자, 은총 권사도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자, 했는데 우리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살펴보면 그렇게 고백했으면 놀랍게 변해야 되잖아.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물론 처음에는 한 일주일이나 좀 길게 잡으면 한 달은 막 그냥 뜨겁지. 응? 예수의 사랑에 콩깍지 갇혀가지고 그냥 예수가 전부예요. 내 인생이 전부예요.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어때요? 얼음짝처럼 차갑게 식어져 버리잖아요. 분명히 예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는 이 창조적 원형 회복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인생이 나라는 인생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한 달 정도 지나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특별히 바뀌는 게 없어. 2달, 석 달 좀 바뀌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야? 그것을 한 6개월, 1년 정도 이렇게 다시 한번 피드백을 살펴보면 바뀐 게 조금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은 희망은 노호프야. 희망이 없는 인생이야. 그렇죠? 적어도 6개월, 1년 정도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하게 되면 뭔가 바뀌어. 입이 거친 인생들은 뭐야? 조금 다듬어져 안 다듬어져? 불순종이나 불신하는 인생이 뭐야?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좀 고군분투하는 노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것이 우리 신앙을 살리는 거야. 1년, 5년, 10년, 20년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담배에 졌잖아. 아멘? 무슨 담배? 여기에 끝내주는 거야. 은혜의 담배에 졌는 거야. 여러분들이 은혜의 담배를 부인하면 여러분은 버린 자식이야. 어둠의 자식들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에 얻으면 서서히 변하는 거야. 물론 뭐 옛날에 내 한 가닥 성격하는 게 다 바뀌질 않았어. 삐지기도 잘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뭐 원망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부분에 대해서 만나면서 할 때는 그때보다는 나아졌어, 달라졌어, 나아졌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부분이야. 그 진정한 믿음으로서의 우리 부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래서 결국 우리 율법의 아침. 자,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 부분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부분이요. 내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요. 아멘?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뭐야? 공개적인 고백이야. 아멘. 만일 너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주요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 안 시인한다? 자신 있게 얘기 안 해? 시인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희미하게 남의 눈치 보고 하게 되면 천국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지 말아라. 뭐 당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끈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뀔까 안 바뀔까? 적어도 현재보다는 바뀌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바뀐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항상 내가 물어보지만 몇 점이라고 내가 답을 요구해 안 해? 안 하잖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안 하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그냥 여기서 몇 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단수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까지 여러분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하는 시점과 그 다음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의 신앙에 어떠한 것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어?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지금 현재보다도 더 바뀌어져야 돼? 안 바뀌어져야 돼? 바뀌어져야 돼. 고백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랬을 때 진정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근데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에게 뭐야?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야? 생명을 주시는 거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믿지만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확신되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에게 뭐에서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나온 산떡이라고 그러잖아. 아멘.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뭘 얻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야.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야. 어머무시 않아요. 신적인 부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야. 성령.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위에서 너를 해방했다 안 했다? 했다. 여러분 정말 해방 받았나요? 확신합니까? 네, 확신인데 이게 자세히 얘기 안 하면 아직도 그 육신의 멍에 있는 줄 알겠어. 간 줄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죄와 사망 위에서 우리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2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있으면 아멘? 그분이 뭐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죽은 분도 살린다 하느니라 살린다. 너희가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죽는다 산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에서 궁극적인 생명의 믿음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에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빛나게 하는 존귀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서 이루고 역사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